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오네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익숙한 말씀이죠. 이번 주에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큐티를 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말씀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도 그 비유가 좀 등장을 하죠. 지난번에 보았던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 비유였다면, 오늘 보게 되는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가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그 비유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주를 아는 백성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귀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백성으로의 중요한 이 부름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비유를 잘 보면서 우리가 좀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려면 문맥을 먼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25절부터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복음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율법교사가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뭔가 이 배움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는요, 예수가 율법을 얼마나 아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 핵심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만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 주관적이고 이 개인적인 답이 되도록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요, 이 주옥 같은 너무나 이 귀한 고백은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이고, 구약의 핵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이 대답을 잘 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그게 맞아. 가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박혜성,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생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때에, 사랑해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멘.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마주하면서 마주하는 일들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겨울에 은혜 받으면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대학생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었노라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예수님, 알겠어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고, 이 땅에서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예수 잘 믿고 싶고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마음이 나뉘어요. 이거 좀 해보려고 좀 결단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꼭 일어나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질문했어야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며 혹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내는가, 이게 여러분 정말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파하면서 여러분 질문했어야 될 텐데. 율법 교사가 어떻게 듣고 있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이 29절은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행할 테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옳게 보이는 것에.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 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도덕주의자들. 여러분 보편적인 이 실수와 허물이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은 피해가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내게 맞는 입맛에 맞는 것들로 취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것을 변질시켜서 옳게 보이는 것, 이것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에 여러분요 어떤 세상적 일반적인 도덕주의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굴까요? 이 당시에 자기들의 친척 혹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 이 직분자들을, 이 일곱 집사가 왜 세워지죠? 그 배경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왜 세워집니까? 왜 집사를 왜 세웁니까? 1번 돈 거두려고, 직분자로서 돈 거두려고. 2번 사역을 나누려고. 뭐죠? 1번? 2번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단서가 나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잘 돌보는데, 아니죠. 이 유대교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분리하고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 이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배척 아닌 배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의 이 정신과 핵심은 다 흘려보내고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옳게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말 율법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이 누구이고 그런 것인데, 내 이웃이 누구이고 내 이웃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면서 선을 긋고 있었다는 것으로, 율법 핵심을 피해가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잘못이고 오류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제일 큰 계명 중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구인가를 방문하면서 선을 긋는 거. 여러분, 이 비유는요,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도와야 한다, 지금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강도 만난 자를 잘 도웁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또 말씀드리고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과 지중해 옆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중해인데 여리고가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낮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약 1200m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1200m. 그러니까 곳곳이,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계곡이 있음을. 왜? 지형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니까 계곡이 곳곳에 많이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비유를.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 계곡과 계곡이 있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죠. 매복해 있는, 전쟁 가운데 등장하는 그 용어인 매복해 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숨어 있다가 얼마든지 강도 짓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갈 때는요, 밤에는 잘 다니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가더라도 그룹을 지어서 갔다는 거죠. 강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고 피성이 센 채로 길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봅니까? 31절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레위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 있는 거죠. 왜?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들의 어떤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혹은 어떤 율법의 최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해갔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고 있는 29절에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가생하라 말씀하시자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면서 이웃을 정의 내리고 선을 긋고 이웃 한 개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한 거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똑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지만 돕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비유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갔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외식한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며 지나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서 지나갔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싣고 와서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은 정결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는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혹 죽인 자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체, 그 시체에 몸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혹시 죽은지 모르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할 수 없어, 저 사람을 도울 수 없어. 왜? 나에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핑계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죽어있는 강도,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강도를 보면서 주변에 여전히 강도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처럼 이 사람이 내 이웃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닐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피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말씀에 충실할 것 같은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부류는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렸던 그림은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패한 그 자리에 평신도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자, 유대인, 레위인과 또 이 제사장이란 이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미움받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586년에 BC 586년 멸망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정책이 이들을 섞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들이 혼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혈, 정치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끝없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역사 안에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계를 두고 싶어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웃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수도 이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벽이 허물어지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알아가고 연구하면서 끝없이 우리의 방법으로 한계를 둠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옳게 보이기만 하고 정말 옳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그런 어리석은 경향을 하고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리석은 경향에 선을 그어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웃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벽을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의 벽을 허물고 이웃의 벽을 허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믿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미국을 보세요. 자꾸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막고 있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무너졌던 나라의 특징들을 보면 또 살아나긴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시오미 나나미가 쓰신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내잖아요. 근데 중국의 정책은 무엇이었죠? 담벼락을 쌓아요.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단절하잖아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내 거, 우리 거, 이거.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에 나오는 두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앞에 두 사람은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요, 이웃의 불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음을 잊지 말고 이웃이 불행할 때 내 마음에 그 긍휼함을 여김으로 흔들려야 마땅한 것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의 아픔에 어려움 앞에 눈 감지 않는, 이웃들의 아픔에 눈 감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는 백성다움인 거예요. 백성다움.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무엇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요. 이런 포도주는 소독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고, 기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응급처치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죠?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기의 이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 아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누굽니까? 누구였죠? 제사장. 이 그룹들이, 여러분, 아까 그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험한 길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왔다는 것은요, 그 밤에 그 길을 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거기로 왔겠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막에 가서 그 위협이 수사할 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그 사람을 대신 자기는 빨리 가야 하는 그 어떤 그 동물에 빨리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멈추고 그 자리에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인에게 무엇을 주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떠나죠. 여러분, 이 두 데나리온은요, 역사가
폴리비오스에 의하면 약 2달치 정도의 숙박비였다 그래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많은 돈이죠. 2달의 숙박비면. 그러니까 지금 값을 지불하고 이 2달치를 지불하고 그냥 가는데 뭐라고 하죠? 주인에게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36절을 먼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36절, 지금 읽으신 36절과 여러분의 성경 26절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26절.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에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율법교사 향한 질문의 질문은 무엇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이니까 사랑하는 것,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밖에 볼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를 열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시작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랑하는 방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이웃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이면 누구든지, 필요를 요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아끼고 마땅히 돌봐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그 이름은 사랑이지만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으로. 비록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이지만 알려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그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내 안에 있는 벽을 허물고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럼 나를 드러냅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요 위로를 받고 쉼을 얻습니까? 어디에 가서 새 힘을 얻어요? 공동체 지체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회사 가서 믿지 않는 부장님하고 얘기합니까? 상사하고 이야기해요? 원장님하고 얘기합니까? 원장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가 이번 주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얼마나 제가 막 하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눈으로 쳐다보는지. 어디에 가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위로받고 도전받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책임지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하지 않는 서약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말하지 않기,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옳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만남 안 됩니다. 사랑을 참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을 참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주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물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함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